요즘은 EQ, IQ를 넘어 SQ, 영성지능도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답을 찾는 능력이 바로 SQ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SQ 연구소 대구 경북본부 김은혜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AI 시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AI 시대 못지않게 SQ, 영성 시대가 중요함을 알리고 있는 글로벌 SQ 연구소 대구 경북본부장 김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SQ 연구소가 좀 생소하게 다가오긴 하는데요. 어떤 비전을 갖고 설립된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AI가 사실 인간의 영역을 많이 좀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쩌면 사람이 설 곳이 그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친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가치나 어떤 존엄성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SQ 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SQ 검사를 개발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검사함으로 그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키는 어쩌면 인간성 회복 운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연구소가 세워졌고 이거 포항에는 2018년도에 본부가 개설되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IQ, EQ는 익숙하긴 한데 SQ가 좀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SQ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내가 바베큐는 알지만 SQ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피리처 쿼션에서 영성 지능이에요. 네. IQ는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이성이나 네. 논리적인 거, 또 EQ는 감정 이런 부분인데 SQ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근본 지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나 또 그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인가, 또 왜 사는가, 또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지,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는 게 SQ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SQ 이론적 배경을 보면 1980년도에 그 하버드의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사람에게는 다중지능이 8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능이 더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늘 소개하는 SQ 영성지능인데 그 당시에는 지능에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능이 되려고 하면 생물학적 또 과학 뇌과학적 이런 게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8과 2분의 1 지능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1995년도에 에몬스 박사로 비롯해서 이제 뇌과학이 엄청 뜨게 돼요. 네. 그래서 2000년대에 와서는 서구 사회에서 SQ가 이제 지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EBS에서는 IQ, EQ, SQ에서 3지능으로 소개되고 네. 또 KBS 수요기획에서는 다중지능 8개에다가 SQ를 합해서 9지능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됐거든요. 네. 어쩌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꼭 성공률을 따진다면 IQ로는 성공할 확률이 20%, EQ는 30%, SQ는 80%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본 지능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글로벌 SQ 연구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SQ를 지능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사실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지능이 있는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아나운서님도 SQ 지능이 궁금하긴 한데. 네, 저도 궁금해요. 그죠? 근데 지능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아져요. 그래서 SQ 향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다른 내면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차별화됐다. SQ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이제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SQ 지도사라고 해서 요즘 이게 신종 직업이기도 하고 네. 직업 능력 옆에 올라 있는데 이런 자격증 교육도 하고 네. 또 교회 안에서는 OS 전도 프로그램 이런 걸로 또 진행되기도 하고 사실 교육부에서는 SQ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진로나 인성이나 창의력 그런 수업으로도 들어가고요. 또 군대에서는
인성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의무적으로 또 SQ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군대에서도 하고 있군요.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 SQ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뿐이지 맞아요. 우리 삶 깊숙한 곳곳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긴 하네요. 네, 맞죠. 이게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더 그죠. 궁금해지는데요. OS 전도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요즘 교회들이 또 가장 고민하는 분야가 이 전도인 것 같아요. 네. OS 전도가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블록만 나가면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이 OS는 온텍 스마트의 줄임말인데요. 휴대폰으로 전도한다 이런 네.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내용을 이제 영상을 휴대폰에 담아서 네.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 언어. 사실은 학교 딱 입학하면 과학적인 거. 또 아니면 논리적인 거. 그런 게 그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언어로 전도할 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는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일반인한테는 어려운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네. 일반인한테 전도할 때는 우리 사람은 보이는 입자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돼 있다. 이런 거. 또 그리고 한 50년에 걸쳐서 그 많은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입자, 히그스 입자를 찾으려 엄청 노력했는데 사실 최근에 그 보이지 않는 입자를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입자를 찾았다는 건 뭐를 증명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늘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네, 네. 일반인한테 따도 어찌 보면 그게 언어 자체가 거부감을 좀 일으키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제 일반인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새롭네요. 네. 사실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우리가 또 우리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면 또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보고 바울의 전도법이라. 근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또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또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약간 까멜로운 같긴 하지만 네. 그때 맞춰서 그 사람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네. 거죠. 전도를. 정말 현명한 방법으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입자와 보이는 입자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조금 네네. 크게 와닿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해오던 뭐 전도 방식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OS 전도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 복음 제시가 요즘 시대의 눈높이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사실 들으면서 난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문제는 안 듣잖아요. 네. 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많이 애는 쓰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전도지 이런 걸 줄 때 물품만 받아가요. 맞아요. 아니 뭐 요즘 같은 부채 아니면 행주, 물티슈 맞습니다. 이런 것만 딱 빼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는 전도지를 좀 읽어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전도지 자체를 안 읽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OS 전도는 내용이 그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듣게끔 돼 있어요. 듣게끔 돼 있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결신자율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SQ라는 그 검사가 접촉점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SQ 이야기를 했는데 SQ 안에 네. 복음이 녹아 있어요. 오.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SQ를 자꾸 듣다 보면은 네. 그 안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고 혹시 아나운서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도 전도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건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SQ 영역 안에 초월 지능이 있는데 그 초월 지능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구원 확신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분들한테 SQ 영역 안에 초월 지능을 들려주고 이제
상담하고 이게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네.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SQ 뭐 지능, 뭐 높낮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것도 IQ, EQ처럼 뭐 점수가 검사 영역이 있잖아요. 있어요. IQ가 뭐 언어, 수리 이런 영역이 있는 것처럼 네. SQ 검사 영역이 6가지가 있는데 뭐 실존 지능, 초월 지능, 의미, 관계로 쭉 있는데 사실은 6가지가 다 높게 나와. 아마 아나운서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저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있기 때문에 네. 정육각형이 딱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네. 이따가 칠 때 한번 검사를 해드릴게요. 오, 네. 아니 그러면 네. 이렇게 SQ도 우리가 검사를 네, 네. 할 수가 있는데 뭐 전문기관이 꼭 찾아서만 가능한가요? 저희가 글로벌 아까 SQ 연구소가 있다 했는데 서울에 있고 요즘 뭐 신학교 안에도 많이 있고요. 또 외국에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가는데 SQ 프로그램 안에 SQ 영역도 검사하지만 요즘 중요시 여기는 인성 부분들 네. 또 아니면 성격 유형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게 또 다중지능이죠. 이 친구가 어떻게 높는지. 네. 그래서 거의 보통 한 20장 정도 나와요. 아. 한 개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포항에서는 우리가 이 네네. 검사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네네. 되나요? 저희가 아까 제가 대구 경북본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포항에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SQ 지도사가 또 제일 많아요. 아. 포항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또 검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우리 지금 조이프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네네. 좀 검사 혜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해드릴게요. 네네. 예, 예. 해드릴 수 그러면 있어요. 선착순으로 지금 댓글을 다시는 분들께 또 저희가 추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OS 전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 전도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아. 다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 이꼬르 영혼 구원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어떤 그 기술적인 면과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먼저 진단하잖아요. 네. 예, 진단하는데 요 SQ 검사가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다 많이 드러나요. 뭐 우울한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행복한지. 네. 그걸 알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약을 먹거나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하거나 네. 그 육체를 고치는 의사도 긴 시간 그 진료를 해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SQ라는 걸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 네. 그 세계 미래학자들이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세상 어떤 걸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서 시대 구분을 했는데 산업화 시대가 시작된다 했거든요. 사실 시작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산업화가 이제 막을 내리고 정보화 시대가 문을 연다 그랬거든요. 그 정보화 시대를 잘 이용한 사람이 마윈이나 손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끝이 나고 영성 시대에 진입한다 그랬어요. 윌리엄 하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도에 영성 시대에 진입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식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당근마켓에 네. 자기가 낳은 아기를 20만 원에 판다고. 그래서 엄청난 그 조회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네. 된다.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SQ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지금 뭐 여러 곳곳에서 또 다양한 뭐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좀 겪은 뭐 네. 기억에 남는 간증이나 사례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OS 전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는 여수 있는 여천교회에 사실 우리 8월이면 그 휴가철이어서 네. 전도의 비수기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작년 8월에 OS, 요 SQ로 전도해서 265명이 결신자가 나왔어요. 와. 등록을 한 사례가 있어서 네. 그 후로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SQ로 이렇게 OS로 전도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수련회 때 그 중학생 1학년
네. 학생이 휴대폰을 2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교회 마당에 그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수영은 하는데 교회 본당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교회 들어왔다가 제가 이제 SQ를 하고 있는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그 친구 들어오라고 내 네. SQ를 들었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교회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어느 교회에 청년부 수련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좋았다는 게 뭐냐면 그로 끝나는 게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후속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신앙도 네.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 학생회도 하자. 그래서 학생회 수련회도 지난주 했고 네. 또 연이어서 오늘 오후에 또 네. 거기에 있는 아동부 성경학교도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교회는 가을에 작년부 신앙 수련회도 우리 SQ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SQ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예전에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도망간대요. 네. 저 아줌마한테 붙들리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SQ 아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이제 휴대폰에 깔아서 보여준다 했는데 그거 보고 난 학생들 너무 재밌다 그래요. 되게 재밌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놀이터에 가서 이 SQ로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와. 예, 예.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결실을 맺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더 열심히 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요즘은 다음 세대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네. 이 OS 전도 세미나 외에 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성경학교도 많은데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네.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엄마지만 수련회 다녀오면 기대를 해요. 네. 근데 좀 내심 마음에 저희 약효과가 언제쯤 갈까 얼마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 또 잘 또 소멸 애들이 그죠 맞습니다.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요 SQ 수련회는 일회성이 아니고 SQ 향상 프로그램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후속 관리도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잘할 수 있도록 SQ 타임 21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부들도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감사일지도 쓰고 그러니까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을 전도할 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죠. 야, 우리 교회 가면 요즘 뭐 간식 준다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제 뭘 하냐면 야, 우리 교회 가면 진로 상담해줘. 입시 컨설팅 해줘. 아이들이 퀄리티가 가장 높잖아요. 관심이 예. 높은 분야죠. 그리고 SQ 이거는 뭐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육부에서 우수 프로그램 지정돼 있고 또 생기부에도 넣어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새생명 축제 이런 것보다는 원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친구를 전도하면 누군가를 전도하면 또 본인이 바로 서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이제 전도풀이 되는 거. 어떤 영적인 어떤 기류가 흘러가서 자기 위치에서 내 옆에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SQ가 안성맞춤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 세대가 함께 또 전도하기 좋은 또 전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러면 OS 전도 세미나 혹은 SQ 교육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SQ 검사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SQ 향상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열방을 우리가 섬기고 있거든요. 네. 버지나 워싱턴 대학 안에 그 SQ 단과대학이 있어요. 단과대학이 있고 또 지금 신학교 안에도 SQ 과가 있습니다. 네. 있고 그래서 OS는 교회 안에 어떤 뭐 전도나 양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 SQ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이 지정됐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인성, 어떤 창의력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업체에서도 많이 해요. 여기 우리 지역의 포스코 또 뭐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뭐라 그러죠? 세종종합청사 이런 기관에서도 SQ를 하고 있거든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직업윤리 이런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역 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교육이나 세미나 일정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초 그 포항중앙교회에서 사실은 OS 전도 공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무려 400명이 모였거든요. 네. 이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 다 갖고 계시나 봐요. 저도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공개 세미나 듣고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접목시켜서 전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신청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OS 전도 훈련을 교회로 방문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7월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 마치고도 성경학교가 있고 네. 내일 오전에도 교회 이름을 소개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경주에 있는 안강제일교회는 또 이제 아동부, 또 오후에는 포항대도교회 우리 청소년부 네. 수련회가 돼 있고요. 또 8월에는 우리 여기 해병대가 있잖아요. 네. 해병대 병사들에게 SQ 검사해주고 신앙 상담도 하고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진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도 해주고 또 확대돼 있는 거는 논산훈련소에서도 SQ를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SQ 카페도 있고 논산훈련소에 네. 있고요. 그래서 군인들은 거의 뭐 인성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다양한 또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네. 요즘 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 조이플 청취자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SQ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지능이 SQ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몰라요. 우리에게 IQ, EQ 외에 또 다른 지능이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SQ 지능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SQ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를 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조이플레이에서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한 곡 받을 텐데요. 오늘 어떤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저도 전도하는 게 저의 사명으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명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사명을 함께 듣도록 하고요. 정말 SQ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검사받고 싶다 싶은 분들은 지금 조이플리 청취자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Q 영성지능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SQ 연구소 대구 경북본부 김은혜